3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1968년도) 지금부터 50년 전이죠. 커피 한 잔이라는 가요가 나왔습니다. 신중현 씨가 작사 작곡을 하고요. 펄 시스터스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를 불러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노래입니다. 제가 가사를 적어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올 때를 기다려봐도 웬일인지 오지를 않네. 내 속을 태우는구려. 기억납니까? 성경 얘기보다 훨씬 더 재밌어 하십니다. 8분이 지나고 9분이 오네. 1분만 지나면 나는 가요. 정말 그대를 사랑해. 내 속을 태우는구려. 중간에 생략하고요. 불덩이같이 이 가슴 엽차 한 잔을 시켜봐도 보고 싶은 그대 얼굴 내 속을 태우는구려.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의 속을 이렇게 태우는 그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애타게 기다리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얻어지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애태우고 살아갑니다. 인생이나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기다리는 자가 인생에서 승리하고 잘 기다리는 자가 신앙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인 거죠.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은혜 받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기다리고 이 기다림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령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던 그들은 결국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일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살아가는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지 아니하면 결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붙잡혀 가야 되고 고문을 받고 박해를 받고 갇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영적인 전투고 삶의 전투인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가 빨리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시면 더 이상 핍박받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박해받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 가지 않아도 되고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되니까 그들의 오직 소망은, 오직 기대하는 것은, 오직 기다림은 예수가 다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런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박해받는 시대도, 붙잡혀 가는 시대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갇혀야 하는 시대도 아니죠. 앞으로 물론 박해 시대가 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예수 재림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별로 없는 거죠. 그 예수 재림에 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어떤 결산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죠. 재림 신앙은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신앙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지 않는 거죠.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했죠. 노아는 여러분 120년 동안 하나님이 진행하실 역사를 기다리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을 기다리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루하루 기다리며 예수의 오심을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이나 오시려나 내일이나 오시려나, 그래서 그들의 신앙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함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최대의 소망인 거예요. 예수가 빨리 오시면 다 끝나니까. 박해도 고통도 절망도 아픔도 갇히는 것도 다 끝나니까 어쨌든 예수가 빨리 오시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참고 견디는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12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왜 긴 시간을, 오랜 시간을 힘들게 노아가 그 배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50명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의인 10명까지 계속 양보하신 것도
의인 10명이 있으면 악한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 악하죠. 너무 악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악해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믿는 자들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 무엇이냐? 재림신앙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는 분명 다시 오시고 그 오실 예수를, 그 예수 앞에 서야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사실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후면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며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아들 하나 얻는데 25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오랜 시간 기다려온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10수년을 도망을 다니며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소망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다윗처럼 여러분도 현세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주인에게 버림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홀로 살아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주인공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신앙은 첫 번째로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면 안 됩니다. 이 땅에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천국을 소망하는 삶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리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자,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그의 믿음을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기다림이 왜 어렵습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를 현재로 만드는 것이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문제는 상황이 좋아지는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상황이 좋아지는 데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더 나쁜 결과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집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종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기다려야 되니까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쫓겨다닙니다.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울 것을 기다리는 다윗의 믿음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좋아지면 기다리기가 쉬워요. 상황이 나빠지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야, 이거 영원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빠지는데 상황이. 몸이 아픈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데 그 날마다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상황 가운데서 기다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기게 하실 거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비하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앞에 왔을 때에도 우리는 그 은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거룩함입니다. 경건함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세상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